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식물들이든지 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이 빛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밝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빛은 따뜻함, 열을 제공하고 빛은 곧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도 옛날에 배웠습니다. 빛은 직진하고 또 빛은 열을 내고 빛은 생명을 주고 또 빛은 어둠을 떠나게 한다. 빛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빛의 성질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생명 자체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는데 그 두 번째 계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초막절 사건이 그 배경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은 잔치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다른 명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초막절 잔칫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원래 그 목적과 원래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만 사람들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초막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기간들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나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천막을 걷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며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 뒷골목에는 욕망이 분출되는 분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뒤틀린 욕망과 자신들의 많은 것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지금 이 시각 예루살렘 뒷골목에 가면 뒤엉켜져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내평기에 쳐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고소할 미끼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뒷골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샅샅이 뒤지지 않아도 들어가서 문만 열기만 하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미끼를 발견하는 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서 두 남녀를 잡았습니다. 남자는 어찌 된 것인지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둠이 엉켜있는 자리였습니다.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다 어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소할 미끼를 찾고자만 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발산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도 역시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만 해서 어둠이 아닙니다. 캄캄한 데 앉아 있다고만 해서 죄를, 육체적 죄에 탐닉하고 그 죄를 짓고만 있어서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진정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또 다른 욕망을 채우고자 할 때 그것 또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붙잡아온 여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세웁니다. 작정하고 잡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풀어주라고 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랑을 전파했는데 예수님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앉아서 그 자리에다가 무언가를 손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빛 가운데로 어둠이 직접 걸어 나온 형국입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여자를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몰아내고자 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앞에 빛 자체이신 주님 앞에 나오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몰려들어 오른손에 양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 아래에서 권세를 잃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주님과 여인 단 둘만 남았습니다.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초막절의 잔칫날 뒷골목에서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발산하고 있었던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냥 눈 감아주지도 않고 그 여인을 미끼로 또 다른 죄를 범하지도 않고 주님은 여인도 그냥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따뜻함입니다. 빛은 절대로 굽어가지 않습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의 세력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그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고든 성질, 직진하는 성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때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굽어가지 않고 굽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처럼 산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빛으로 빛된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의 빛을 내가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대로 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야 되므로 나는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굽어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은 예수님처럼 따뜻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따스함, 여인을 돌로 치라고도 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빛의 성질은 열이 나는 것이고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내 말이 있는 그곳에 내 말이 사람을 찌르지도 않고 내 온기와 내 따뜻한 손길이 내가 속한 모든 곳을 따뜻하게 더 뜨겁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곳에는 절대적으로 어둠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가 그 안에 서 있기만 해도 어둠은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너시 모였는데 어떻게 세상의 악이 그 안에 함께 혼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협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협잡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자신들의 물질적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야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 서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빛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오늘 가는 그곳에서 빛이 있어서 어둠이 떠나가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실천을 결단하시고 결단의 기도문을 한 줄 쓰실 때도 나는 정말 따뜻한 존재인가? 나는 굽어지지 않고 직진하는 존재인가? 또 나는 내가 가 있는 그곳에 어둠이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빛을 비추는 빛의 반사체인가?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막절 그 잔칫날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욕심을 발산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기생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별 다른 말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은 떠나가고 악은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빛의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굽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에 어둠은 떠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 내미는 그 손길이 따뜻한 온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체가 따뜻한 빛의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닮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둠 가운데 함께 혼재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1,000번제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빛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